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리사욕을 뒤로 하고 말씀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신앙 고백으로 정리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모든 문제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원리를 제공해 주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본문이 이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파 신자들과 헬라파 신자들이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유대파 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약의 음식법과 절기법을 같이 지키는 것이 경건에 더욱 유익하다, 더 신자로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 보았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의식법과 제사법의 구분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양측은 스스로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상대편을 비난하면서 정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는 왜 고기를 여전히 먹냐? 먹지 말아야 된다. 반면에 상대방은 너는 왜 이것을 안 먹냐? 너도 자유롭게 먹어라 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음주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또는 신년 기도회나 월삭 기도회를 꼭 드려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두고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의견의 충돌 가운데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나의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 신앙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덕을 세우며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의견이 갈리고 서로 충돌이 발생할 때에 모든 주장이 다 허용되고 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 남녀가 동침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범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에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여기에 더해서 음식 규례나 절기 규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말을 섞을 이유가 없습니다. 포용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이런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이 유대파 신자들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자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절기나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 감사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 유익이 된다 하고 믿고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엄격한 삶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강한 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고 모든 날들이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의 여러 규칙들을 세우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배우고 머리로는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마음으로 그 감정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유대교 신자로서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그 규례들을 계속해서 신자가 된 다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문제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헬라파 신자들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방 신전에서 신들에게 한번 제사로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제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제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전의 그 우상숭배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우상숭배 관행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신자들은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명확한 원칙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신자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 문제를 다룰 때에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더욱 유익한 것인가 하는 이 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주를 위하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먹는 것이 더 유익하냐,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무관하게 단순히 내가 뭘 좋아하냐, 내가 뭘 하고 싶냐 하는 이런 나를 위한 삶,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차이는 오늘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오늘 문제는 이 신자들의 과거의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차이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살았는지 아니면 헬라인으로서 다신교의 우상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어떤 신앙적인 배경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이 보다 성경적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더 적절한 삶의 방식인지 이런 견해 차이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교회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사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필요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것이 옳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5장에 헬라인들 중에서 기독 신자가 된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할례를 받으니까 모든 유대파 신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를 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논란이 교회 안에서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는 말라. 하지만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기독교회에서 전부 금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절충안을 세워서 이방의 우상 숭배로부터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면서도 할례 부담은 덜어주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교회의 평화를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누구에게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이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신앙의 원칙들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립한 이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확립되어 있는 그 신앙의 원칙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 신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원칙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양심을 거슬러서 어떤 행동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점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대로 양심대로 삶을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전혀 개입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로서 당연히 서로의 삶 가운데 개입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또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은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알려주면서 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알면서도 스스로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를 지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행동이 옳고 바람직하다 이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해서 신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라면 그 신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만일 상대방의 그 신념 체계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그의 믿음이 변화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어떤 강제를 한다거나 또는 무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칙인 기독 신자의 양심의 자유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 주지 않고 또 상대방이 스스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연습을 시키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제3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말씀을 깨달은 그만큼 그 원칙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식견대로 내 믿음대로 행하다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생각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듣게 하실 것이고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양심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각자가 전부 다 같은 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깨달은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형성한 그 신앙 양심의 체계를 존중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가 제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를 지키는 것이 좋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한다는 입장의 정반대는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걸 지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강한 사람은 이것은 전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음식과 모든 날은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하니까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되고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은 자유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냥 꼭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날이 다 똑같고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양심이 침해되는 바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마음껏 모든 것을 누려도 되는 그 자유를 일부 제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연약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이것이 참으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오늘 문맥에서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네 형제를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아니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는 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성도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주일에 예배뿐만 아니라 소비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주일을 더 잘 지키는 것이고 주님 뜻에 더욱 합당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지니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주일에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 양심상 별로 거리낄 것이 없다, 얼마든지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양심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든 자유롭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불편함을 감수할 뿐이지 그의 신앙의 양심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는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다가 그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의 믿음이 실족하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믿음의 차이를 보이고 어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그 형제자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은 덤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내 삶과 죽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성령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교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육체적인 즐거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상대방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나 또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에 대해서 신앙 양심상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앙 양심을 굳게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